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4편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34편, 특별히 8절의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앞부분을 암송을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신앙생활에 각자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나누었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경험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현실에 항상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기억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또 새롭게 하고 더 든든하게 해주죠. 자, 이 34편,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1절 앞에 표제어가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 표제어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란 말은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그런 관직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윗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30세에 그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거기에서 헤브론에서 다스리다가 이제 40세에 결정적으로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죠. 남쪽과 북쪽을 다 다스리는 왕이 돼요. 그게 다윗이 왕이 되는데 총 1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는 언제 다윗이 듣게 되냐면 10대 소년이었을 때, 소년에서 청년으로 바뀌어가는 그 순간,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방문을 하죠. 그래서 아들들 다 살펴보고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요, 사무엘이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건 다윗 개인에게는 정말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강한 기억을 분명히 남겼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사울 왕의 사위까지 돼요.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 다윗의 20대의 삶은 정말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어요. 근데 요나단이 사울이 보기에 멍청하게 그 왕위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과 친하게 지내면서 또 다윗에게 모든 정보도 다 알려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인 수밖에 없다. 그래야 나의 왕권이 내 자식들에게 계속 물려질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사울이 손을 씁니다. 이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알게 된 다윗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아마 20대 초반, 그때 아마 도망을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그 10년의 기간은 정말 한마디로 암흑과 같은 기간이었다. 매일매일 내가 오늘 계속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위협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쫓아다닌다면 그거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이 이때 살아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막 도망을 다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여러 곳을 도망을 다니다가 하도 그 포위망이 좁혀오고 사울이 또 현상금도 내걸었겠죠. 다윗을 보는 자 신고를 하면은 엄청난 상금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제대로 운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실수라기보다는 너무 위기 상황에 처하니까 본능적으로 안 되겠다. 내가 이 나라를 잠깐 떠나 있어야 되겠다. 사울 왕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내가 좀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 왜 다윗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 지역으로 갔는지, 아마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길에 좀 그 경비가 허술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아마 다른 곳으로 갔을 텐데. 근데 블레셋 지역은 어느 곳이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블레셋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윗이 제 발로 이 블레셋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오케이, 기회다. 요때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원수를 갚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 앞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이제 잡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 왔으니까 왕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 편에 장수로 쓰든지. 싸움은 잘하니까 우리한테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이렇게 쫓기는 신세니까 아마 우리 편에 좀 도움을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 다윗이 정말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기서 아기스 왕이 한마디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갑자기 아기스 왕 앞에서 그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앞에서 바보 역할을 합니다. 미친 척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보니까 이거 뭐 골리앗을 죽인 그 영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완전히 이제 거의 폐인 수준이에요. 미치광이 수준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다 수염을 기르죠. 수염을 기르기 때문에 만약 침을 흘리면은 우리 같으면 뭐 그냥 떨어질 텐데, 수염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징그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지금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힘이 든데,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 저 다윗을 또 데려왔느냐? 당장 내 앞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정말 큰 위기를 모면을 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속으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 이 가장한 모습이 저 아기스 왕에게 효과가 있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가까스로 그 아기스의 궁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갔죠. 아둘람 굴은 당시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 600명이 다 모여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다윗이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자, 오늘 이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람 굴에 같이 있던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이 자기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혼자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찬양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정점이 이제 8절에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했더니 여호와께서 자기의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잖아요.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예요. 근데 좀 편안하게 왕이 되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정말 험난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마 왕이 되기 위해서 이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다윗은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고생이 밑거름이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다윗의 그 행적을 보면 그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통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만이 어려움 당해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너무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억울한 사람들이었어요.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부당하게 피해를 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내가 왕이 된다면 어떠한 그런 정책을 피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다윗이 다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20대는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암울한 시대였지만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실제로 다윗의 20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어요.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20대만큼 팔팔하고 20대만큼 꿈이 많고 20대만큼 힘이 많은 그런 시절이 어디 있어요? 20대 때에는 뭐 누구나 다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20대를 암울하게 보냈던 다윗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들어 쓰셨는데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신비한 비밀이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기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죠.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라면 설교자들은 늘 좌절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설교의 목적이 뭐냐?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께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을 바꿔가기 시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결국 설교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만 기억나면 그 다음의 일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단단한 믿음의 인물이 되어가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 아기스 앞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평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아 알았노라. 이런 표현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다윗의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